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조상은 죄가 없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 이제 귀신이나 조상님들을 이제 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제가 오늘 찍으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찍으려고 구상 중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상은 죄가 없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신은 말이 없다. 다만 인간이 그 신을 해석하기 나름일 뿐이다. 이러한 식으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은 죄가 없어요. 다만 그 조상님을 돌을 닦았냐, 돌을 못 닦았냐, 젊어서 죽었냐, 자살해서 죽었냐,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그 조상님을 판단하고 그 조상님이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할 뿐이죠. 가야 조상님들이 내가 전생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자손인 너희가 이 업을 대신 받는 것이다. 과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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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정말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업이 자손한테 가서 그 자손이 지금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과연 정말 정말 조상님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일반인 분들도 각자 다를 것이고, 무속업을 하는 무당분들도 각자 다 다르게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사고를 확장을 시키고 이것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저는 조상은 죄가 없다를 결론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사는 건 내가 이 꼬라지로 살게끔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주신 기질은 다 똑같아요. 분명히 나한테는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질을 현대적으로 말을 하면 유전자 또는 DNA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또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연 그 재능을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이 나타난 거지, 조상님들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조상님들이 주신 그 재능을 이렇게 쓰라고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제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관을 변화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은 말이 없어요. 다만 그 조상님을 몸으로 받는 무당이 조상님이 슬픈지, 조상님이 기뻐하시는지, 조상님이 억울해 하시는지, 조상님이 원력이 많으신지, 조상님이 한이 많으신지, 조상님이 어느 줄로 오셨는지, 조상님이
어느 명패를 받아서 오셨는지, 그것은 그것을 받는 그 무당의 느낌, 생각, 오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기쁜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뇌물 같아요. 그럼 이것은 찝찝하겠죠.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는 기분이 달라져요. 그렇죠. 조상님들도 어떤 식으로 오셨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근데 그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할까요? 정말 이 사람은 아부할 생각도 없고 뇌물을 줄 생각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선한 의도로 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받은 건 선한 의도고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선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방식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조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선한 의도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선한 의도를 품고 조사님들이 오셨어요. 다만 그걸 해석하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도를 닦은 조상이 되고 도를 닦지 못한 조상이 되고 원력이 높은 조상이 되고 한이 많은 조상이 되고 명패를 받아온 조상이 되고 명패를 받지 못한 조상이 되고 높은 조상이 되고 낮은 조상이 되고 과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조상님이 나를 도를 닦아서 10대조 천신줄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쪽 조사님이 나는 한이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를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 하지만 너가 자손이기 때문에 너한테 왔다라고 이 조상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실까요?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조사님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조상님들은 항상 나한테 어떤 신호를 주세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는 나의 몸과 나의 머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상이 도를 닦은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 조상이 도를 닦지 못한 조상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상님이 오면 아씨 왜 또 나한테 와. 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막 연배출 막 몇십억씩 나오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정말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살고 있는 사람이 조상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조상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상을 차려 드릴 테니 더욱더 잘 드셔서 더욱더 더 좋은 원력을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대부분은. 아씨 왜 또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먹고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사람이. 풍요롭게 정말 사는 사람이. 그럼 과연 이 조상님과 이 조상님이 과연 다를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각각의 다른 조상님들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 위로 가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이 공기와 같은 밀도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 공기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맨날 느끼면서 마시진 않잖아요. 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알 때가 언제예요? 정말 내가 힘겹게 운동을 해서 몸에 산소가 모자랄 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힘겹게 고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 물속에 있을 때, 그럴 때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그 공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들여 마실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항상 내 주변에 있고 내 몸 안에 같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긴급한 상황이나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때 그때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말로 뭔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기분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것 자체로 해석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것을 통역관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듯이, 무당은 조상님들이 주시는 말을 통역을 해서 제갓집한테, 손님들한테 그 말을 대신 전해주는 중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당이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 주시는 신호가 다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죠. 정말 제갓집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건지, 그거는 스스로가 정말 정말 잘 알고 있겠죠. 정말 죄책감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하겠죠. 이렇듯이 조상님들은 자손한테 찾아오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죄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살아생전에는 자신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사시면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면서 사시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응어리가 져서 그러한 것들을 한이나 원력을 품고 자손한테 왔을 때, 이 자손이 해야 되는 것은 왜 나한테 왔냐, 왜 이딴 걸 나한테 주냐, 왜 나한테 필요도 없는 것을 나한테 주려고 하냐, 이러한 태도보다는 내한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기질, DNA니까 이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을지를 모색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님들이 오시는 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것을 어느 적재적소에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것을 원망하지 말고 타고난 나의 이 기질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재적소일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나한테 맞게끔 조율을 해가자. 기타 줄을 조율을 하듯이, 피아노 줄을 조율을 하듯이 내 삶에서 조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기질들이 조율이 잘 되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큰 탈 없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거부감만 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상님은 죄가 없다. 과연 그 죄를 구분 짓는 건 조상님일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나란 사람일까요? 답이 참 없죠. 예, 저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안 해요, 이제는. 답을 찾으려는 순간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에 내가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상님들한테 잘 해달라고 우리가 또 비는 것이죠. 하지만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일어난 일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죠. 그 힘을 키우다 보면 서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업을 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지르고 수습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인 즉시 타고난 기질을 일단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모르잖아요,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쓰면 좋구나. 그러면 계속 쓰면 되고, 여기에 쓰니까 좀 안 맞네. 그럼 다른 데에다 좀 써볼까? 근데 정말 나랑 안 맞아.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용을 못하고 폐기 처분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영안과 눈으로 보는 그러한 영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습관, 업, 아니면 뭐 중추신경계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총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나누어 가지고 찍든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짧게 한 편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조상님은 죄가 없다. 이 한 줄입니다. 과연 그 죄를 구분 짓는 건 누구인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